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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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너의 모습을 보이라. 이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몇 번 정도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어떤가 살펴보십니까? 육의 모습은 유심히 살펴보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영혼의 모습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애굽이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깨닫지 못하자 36년 전에 멸망한 아수르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겠죠. 문득문득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아니면 내가 혈기를 냈을 때, 아니면 내가 마음이 기쁠 때,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자정하고 계신가, 성령께서 나를 잘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가, 내가 성령을 잘 모시고 계신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두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은 뭘까? 아수르와 애굽, 그죠?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와 권세로 가득 찬 이 두 나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이 제일이다, 내가 다 했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면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만과 그리고 그 우상숭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부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절대로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을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벼처럼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벼 어때요? 누렇게 익으면 아주 탐스러운데도 고개를 숙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자세가 그래야 되겠다. 항상 인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항상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첫 번째, 아수르의 멸망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제11년 3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20절에는 제11년 1월 7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2달 후에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2달 후면 언제일까?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한 달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 4월 9일에 멸망을 하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강팍하고 폐역한 애굽을 바로 심판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29장부터 계속해서 애굽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고, 시간을 주는 거죠. 너희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폐역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수없이 깨닫게 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 무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애굽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곧 이스라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으면 복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애굽도 애굽이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한 달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도 당시의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애굽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돕기는커녕 결국은 멸망할 나라였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의 위험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아수르에 비하면 바로왕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수르는 BC 609년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까지 약 500년 동안 중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영광은 당시 애굽의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BC 633년 강력한 애굽은 최초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바벨론에 멸망받은 아수르의 영광을 언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애굽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별것 없고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8절까지 보면 8가지 아수르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으로 견고한 것 크기로 위엄을 가진 나무이고 백향목 나무의 크기는 25에서 40m에 이르는데 가지가 넓게 벌어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 좀도 먹지 않고 목재나 각종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나무죠. 이처럼 백향목은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였다. 이러한 아수르의 영광을 백향목 나무의 8가지로 비유하였다는 것은 아수르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가지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8가지를 살펴보죠. 3절에 가지가 아름다웠고 숲이 울창했고 키가 높아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였다. 4절도 물을 넉넉히 먹으며 자랐고 5절에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여러 가지로 뻗어나갔고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의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7절에 모양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보다 좋았고 한마디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수르의 세력이다. 이런 비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권세도 결국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9절에 보니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가 다 투기하느니라. 오죽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큰 영광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얻은 줄 알고 교만을 떱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도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또한 이스라엘도 모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29장에 보면 루시엘 천사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루시엘은 그 아름답고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나타내요. 루시퍼라고 악한 사탄이 루시퍼라는 악한 사탄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닫게 되죠. 교만한 자들은 두로와 아수르와 애굽의 역사를 보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지 딱 하면 교만이죠. 뭘 좀 잘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뛰어나다 보면 뭘 좀 알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얼른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바로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권세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껍질, 흙에 불과한데 그 흙을 살려주셔서 그 흙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잠깐 일단은 여행하는 여행자,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크게 미련을 둬서는 안 되겠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빛을 드러내고 살다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증거하다가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부로 떨어진 아수르의 영광에 대해서 31장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내고 있죠. 백향목처럼 아름다웠던 아수르의 영광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몽둥이로 사용할 나라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죠. 11절에 열국의 능력자, 12절에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바로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BC 609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강력한 아수르는 다시는 비질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앞에서 8가지 백향목의 그 힘과 영광을 비유했던 말씀이 여기서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니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모든 물가에 떨어졌으며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모든 새와 짐승이 넘어진 가지에 거하고 14절을 보면 못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높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능한 자로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하며 못하게 하느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이 구덩이와 지하가 바로 어디에 음부죠? 15절에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의 꼴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그죠? 부활을 믿게 되고 영생을 믿게 된다라는 것. 음부가 있다라는 것, 지옥이 있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게 되고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게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들이 권사님이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권사라는 엄마가 대답하기를, 이놈아, 죽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온전한 그 은혜와 구원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권사라 할지라도 유머로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은 아닐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한다는 것일까?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것이냐 모든 66권에 있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서에서만 천국이라는 말씀을 37번 하셨고 음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신구약 합쳐서 112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살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적당히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수르 왕만큼 애굽 왕만큼 화려하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못하죠. 애굽의 아수르와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가지고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애굽보다도 못한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똑똑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산다라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잘 시각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도 애굽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는가? 돌아보질 않습니다. 안 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의미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루하루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진실로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표가 어디에 있는가, 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가운데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머지않아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줄은 썩은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 세상의 영광의 줄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들은 모두 지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애국과 같은 영광도 그저 아수르 같은 영광도 결국은 영원할 수가 없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다 해서 땅에서 하는 일이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잘 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살아야 되겠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열심히 잘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야 되고, 그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만한 사람의 끝이 에스겔 3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증거합니다. 음부라는 말이 15절, 16절, 17절에 3번 언급이 되고 있고, 교만한 자의 끝은 곧 음부죠.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선봉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부터 보면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웃나라들의 반응이 4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슬퍼할 것이다. 강력한 아수르 세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신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의지함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슬퍼하겠죠. 그런데 이런 슬픔을 누가 주었습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의지하고 있는 지렛대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반응은 쇠잔하게 될 것이다. 쇠잔이라는 뜻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쇠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 없겠죠. 애굽을 의지하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기를 갖게 됩니다.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니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 아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입술로 그렇게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사울왕에게서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십시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지은 시죠. 미친 행세를 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동굴에서 숨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여기서도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8, 9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인해 노아 방주교회에 교판을 내리신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음부에 떨어짐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옥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서는 순간 놀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음부에 간 부자가 자기의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음부에 대해서 꼭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아무리 없다고 주장해도 호흡이 끝나는 순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지옥을 진실로 믿는다면 누가 지옥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애를 써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죠.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성령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지옥에서 놀라운 자가 되지 마시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응은 위로를 받는 자가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 이들이 받은 위로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아닌 스스로 위로를 받은 것이다. 원어상으로는 한숨을 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될 자여 열국 중에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멸망받지 아니할 줄 알았지만 아수르와 함께 음부로 들어가게 되므로 스스로 위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회사가 망할 때 그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자들이 저렇게 큰 회사도 망하는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 이런 경우 세상 속에 너무나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위로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증거합니다. 18절 마지막 끝 구절을 봅니다. 31장 18절입니다. 17절까지 이미 멸망한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애굽의 멸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멸망을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무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멸망되었듯이 애굽 또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애굽의 영광이 에덴 나무처럼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영광은 아수르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수르도 멸망을 받죠. 그렇다면 애굽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또한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수치를 당하며 전쟁으로 인해 멸망을 받을 것이다. 18절 마지막 보면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인이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미 멸망한 아수르를 비유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뭐 쉽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겠죠. 애굽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 직전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깨닫기 하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시편 37편 5, 6절에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세력이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화무 11홍 너무 잘 아시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꽃병에서 열흘을 일주일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정말 예뻤는데 꼽아놓으면 그저 어느 사이에 시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말라버리겠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의 역사가 슬프게 끝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잘났어 하고 교만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또한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열심히 선포를 했는데도 그들의 귀와 마음이 닫혀버려서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죠. 당연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예수를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가 되돌아보고 마음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외면했는데 오늘날은 선지자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지만 무엇으로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많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있죠. 에스겔 2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육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사순절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